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입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나로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사랑하고 붙잡는 모든 것 나의 것은 전혀 없어요. 예수께서 내 삶 위에 허락하셨죠. 나로 하여 기억하게 하소서. 때론 주 안에 고태를 받을 때 어디 서서 주가 어디 있었는지를
기억하소서 나는 약한 인간입니다. 나로 하여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행한 날로 하나님 내 아들 그 손의 상처 받을 자격 없어요. 허나 너를 위해 갈보리 선택하셨죠. 왜 날 사랑하시는가요? 때론 추억의 겉행을 걸을 때 어디서서 내가 어디 있었는지를 기억하소서. 나는 약한 인간입니다. 나로 하러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강조하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간장의 찬양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붙잡는 모든 것 나의 것은 전혀 없어요. 예수께서 내 삶 위에 허락하셨죠. 나로 하여 기억하게 하소서. 때론 추억의 겉행을 걸을 때 어디서서 주가 어디 있었는지를 기억하소서. 나는 약한 인간입니다. 나로 하여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행한 것들 내가 행한 것들로 하나님 내 아들 그 손의 상처 받을 자격 없어요. 허나 너를 위해 갈보리 선택하셨죠. 왜 날 사랑하시는가요? 때론 추억의 겉행을 걸을 때 어디서서 내가 어디 있었는지를 기억하소서. 나는 약한 인간입니다. 주여 나로 기억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하면서 마음에 가득한 예수님을 외치고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해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속죄여 속죄여 주 예수 내 죄를 속해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겁니다. 우리 이더러운 그릇 그냥 드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은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사오리.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자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초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의 기물이 되니 이 여인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을 얻어 못잡음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 동료들은 자리에서 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자의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3년도 4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이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더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셨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원근 각처 가운데 오늘도 귀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가운데 오전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인자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헌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복과 은혜가 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로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9번입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을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69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공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지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할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의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온누리 교회당으로 주의 온 성도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과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보혈의 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화되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살림을 누리며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 오늘의 교회당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의 진정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부흥의 귀한 역사,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이 자리에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아뢰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염려 많고 음식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는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많은 백성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남북이 화해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 정치, 경제의 뼈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우신 주의 귀한 위정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우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백성을 두려워하며 통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사자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주의 귀한 말씀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의 영과 육을 쪼개며 회개의 심령으로 어찌할꼬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 윤육간의 강건함을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목회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도 함께 참여해줄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병원 중에 출타 중에 또 학업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며 그들을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기만을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1절 들으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살아가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저들의 삶에 하나님 창고가 비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귀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귀한 전에 떨어지거나 황충이 먹지 않는 산들 인생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선교 헌금을 통해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버지 주님 예물을 통해서 선교의 새 지평이 열려질 수만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다양한 감사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에 감사거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기도를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삶에서도 감사 잃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복록을 더하시는 은혜의 선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역 예배로 또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또 구역의 아름다운 아버지 주님 정말 아버지의 모임 속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들 주님께서 한 심령 한 심령 한 가정 한 가정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역이 살 때 교회가 살 줄 믿습니다. 구역의 아버지 주님 부흥될 때 우리 온누리 교회가 샬롬이 넘치고 부흥되는 아름다운 역사
써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헌금을 이렇게 귀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습 속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보이지 않고 드린 저들의 정성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기에 부족하면 저들 인생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곤욕당하는 가정들 한 가정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 있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구원하는 귀한 아버지 주님 축복의 예물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교회가 더 많은 사업으로 주의 영광 드러날 수만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종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청소로서 또 주방 공사로서 안내로서 헌금위원으로서 찬양대로서 찬양단으로서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귀한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회 세븐업 전도 세미나가 내일 24일 월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강원 하연 리조트에서 실시됩니다. 저와 사모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3박 4일 동안 또 귀한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 유익을 위한 또 좋은 배움과 또 도전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빈 동안 이제 수요 예배는 우리 홍길표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고요. 또 새벽 기도는 제가 월요일은 하지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우리 홍성면 장로님, 김선 장로님, 김지환 장로님으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제가 없을 때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월말 당회가 4월 30일 다음 주일 주일 오후 예배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또 온누리 전도대가 서천 장날마다 전도를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지나가시다가도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성원하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온누리 전도대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온누리 전도대입니다. 비록 장날에 나오지 못하셔도 있는 곳곳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전도로서 귀한 열매 맺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42면, 구약성경 1242면에 있습니다. 자, 영상에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와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라 아무 곁들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가 왕이여 만수무가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든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주소에 왕의 부정을 찍어 내게와 사자에 붙이지 아니하는 그대를 따라 그것을 다시 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온누리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참 신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다 소원이실 겁니다. 나는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건 아무도 없어요. 다 성공하기를 원하죠.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보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우리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삶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갖는 고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우리보다 앞서 살아갔던 많은 신앙의 선진들,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그분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그것을 우리가 도전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참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이제 조명하면서 그의 삶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주전 600여 년경에 살았던 인물이죠. 불과 15살 소년입니다. 그 나이에 바로 침략군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죠. 생전에 고국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그 이국 땅에서 죽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바벨론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 어떤 정신을 가졌는지, 어떻게 신앙적인 무장을 했는지 열심히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그 모든 가운데 이 한계점을 돌파하는 신앙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참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유익이고 아주 중요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은 곧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진리이고요. 이것이 교훈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대략 4가지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다니엘은 현실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가 처해 있었던 환경, 이 바벨론의 나라, 여러분 어떤 상황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는 죄악으로 가득했고요, 캄캄했고요, 더럽고 바로 추악한 냄새만이 가득한 이방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은 90세가 넘도록 그 나라, 그 지역에서 살았고 정권이 여러분 한 번 바뀐 것이 아니에요. 무려 3번씩이나 교체되는 그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도 가장 역량 있는 바로 지도자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산 것이 아니죠. 그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속에서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자, 그런 바벨론을 떠나려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몸부림치는 모습이 없어요. 자살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여러분 타박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생고생을 해야 하는가? 내 신앙 왜 이렇게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 내 삶이 있는가? 푸념하지 않았어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현실을 직시하며 살았던 인생, 그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 기능,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면서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회 속에서 그의 자녀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 사회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악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갔지만 선하냐 악하냐를 따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 자체는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분 인간이 선할까요? 악하기 때문에 사회라고 하는 것은 악해지기 마련입니다. 비록 사회는 갖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고 이 죄악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참 가슴 떨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어쩌자고 이렇게 될까? 그런 여러분 사회 현상을 보면서 말세라 그런 여러분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를 떠나서 그러나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사회가 악하고 또 많은 것을 추구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도피주의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 것이죠. 또 세상을 싫어하는 어떤 염세주의, 세상을 비관하면서 세상은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 사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유행가나 부르고 나그네 인생 적당히 살다가 가는 여러분 그런 책임 없는 삶을 결코 주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 싫든 좋든 이 현실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삶이 많은 것으로 변화가 왔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나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 현실을 직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을 여러분 넘어서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현실 안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는 신자의 모습 가운데 바른 신앙 태도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갔던 신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는 마지못해서 바벨론 사회에서 억지로 목숨을 연명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정치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자기의 직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가는 모습이에요. 자기 민족도 아닌 이방 국가를 위해서 그는 여러분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그를 오늘 여러분 증거합니까? 그를 충성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어떻게 말합니까? 충성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광범위한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유능함과 그의 정직성과 완벽함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망라하는 말인 것이죠.
다니엘은 이 바벨론 정계에서 바로 성실한 사람이었고요. 정직한 사람이었고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 정평이 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라 안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늘 그의 이름이 거론되었어요. 다니엘이 거론되었어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문을 구해야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적들이 참 많았어요.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일단의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고자 그에게 허물을 발견해보고자 가진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나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는 바와 같이 그에게서 아무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자기 일에 있어서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한 사람. 그는 자기가 맡은 생업에 자기가 맡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이런 점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 성실해야 되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분야에 나아가셔서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고 일을 하시고 또 어떤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로 우리에게 세상에 너희가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소금. 제가 아침에 이제 마시는 것이 있어요. 이제 콩을 이제 이렇게 끓여서 그것을 이제 냉장고에 넣었다가 사모가 그거를 몇 숟갈 이렇게 해가지고 줍니다. 갈아서 주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갈아서 주는데 어느 날 제가 한번 해봤어요.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소금을 안 넣고 보니까 맹탕이더라고요. 맛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두유에다가 소금을 약간 넣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건강을 또 생각하신다면 아침에 두유 권합니다. 참 좋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맛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소금이 그 제 역할을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서 활동을 해야 바로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소금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 좋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나 많이 투입되고 비교적 깨끗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교육계라든지 어떤 특수한 분야에만 가득히 물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마치 여러분 소금을 한 곳에서만 쏟아붓는 거나 다름이 없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골고루 생활 전선에 각계각층에 들어가서 활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바로 이런 원칙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떤 일을 하든지 충성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유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금이 잡히는 여러분 모습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무슨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말할까요? 노예 생활로부터 왕의 칭호까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즉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우리 신앙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일을 여러분 적당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나도 모르게 여러분 배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러나 성경이 말씀합니까? 성경이 그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세상 일은 적당히 하고 주의를 열심히 하라. 이런 말씀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 되든 세상 일이 되든 여러분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담당하는 사람답게 자기 소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의 태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일터와 전선 속에서 많은 삶 속에서 적극적인 바로 신앙 자세를 가지고 일하며 많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여러분 이 신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참된 신앙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벨론에 입국하자마자 분명히 밝힌 사람이에요. 자기의 바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밝힌 사람이에요. 15세, 16세밖에 안 된 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도 꺼리지 않아요. 그것을 여러분 드러냅니다. 지난 우리 구역공과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그는 참된 신앙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바벨론 왕 앞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꿈을 해석함으로 이 국가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꼭 한마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왕이시여,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바로 참된 신앙의 소유자였고 분명히 신분을 밝히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이것인지 저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어찌 보면 이중 생활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이중 신분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가 한국 사회 속에서 세계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세상에서 신분을 바로 분명히 밝히는 그런 신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주관이 뚜렷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신앙 주관이 뚜렷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사회관, 기독교의 정치관, 기독교의 문화관 등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칼로서 또는 다른 어떤 수단으로서 이 사회를 개혁하고 바꾸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뚜렷한 주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떤 곳에 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 누룩 아시잖아요. 누룩과 같이 역할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사명을 다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거룩한 모습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 여러분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맛을 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여러분 어떨까요? 절대로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아요. 이 세상 문화 절대로 여러분 손해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결국 그 악으로 인해서 망하고 말 것을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될 거, 내가 역사한다고 달라지겠어? 이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험한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고 오늘도 여러분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면서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사회 구석구석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참 신앙으로서 그 빛의 사명, 그 소금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다 가려지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몰라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모습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 이런 명찰은 안 달려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면 언젠간 여러분들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신분에 대해서 어떤 도전에 직면했을 때, 도전이 다가왔을 때 도피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도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도전은 신앙이라고 하는 이 주체성에 대해서 도전이 온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 그를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잔악한 꾀를 부립니다. 그 결과 그에게 큰 시험거리를 안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30일 동안 30일의 기한을 정해놓고 임금 외에 경배하거나 임금 외에 기도하는 것, 그 어떤 대상이 된들 그 조항과 만약 그 조항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천넣겠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령을 만들어서 오늘 왕의 승인을 바로 받아내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누구를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가시거리였던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계략을 그들이 꾸몄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왕이 그 법령에 조인하고 이미 그 법이 효력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알면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은 바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이 창을 열고 종전과 같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러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오늘 바로 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쳐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인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죠. 다니엘은 여러분 참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도전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도전을 물리치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대로 충성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도전이 없지 않습니다.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미움도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도 받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도전 앞에서도 여러분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우리가 쓰러져서는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의를 생명처럼 여기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오늘 어떤 도전 앞에서도 굴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때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아무 것이나 그저 되는 대로 적당히 넘긴 그런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도전이 올 때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할 때 혹여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오해를 받지는 않을까? 혹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는 않을까? 하면서 여러분 머뭇거리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는 마땅히 도전 앞에 과감하게 대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과감하게.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도전 앞에서 분명히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유명무실한 여러분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다니엘이 무력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바벨론 정권이 3번씩이나 바뀌는 사이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러분 이름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여러분 그 자체를 감췄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비단 여러분 정치계뿐만 아니죠. 우리 사회 밑바닥에서 지극히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드러난 것도 없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도전이 올 때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것을 통해서 도망가시지 마세요. 받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성인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과감히 그 도전에 개최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유능한 목수였지만 목수로서 생을 여러분 살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던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유능한 천막기술자였지만 그는 천막기술자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여러분 이방의 사도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갈릴리의 유능한 어부였어요. 평생을 어부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어부로서 인생을 끝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중에는 여러분 나는 주님과 같이 죽을 수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그 생애를 마감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어떨까요? 루디아는 여러분 연약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힘센 남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을 했던 여인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그리스도의 도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세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동화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도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짝하는, 여러분 짝꿍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살되 세상과 버텀에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분별하라.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처럼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참된 신앙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살 때 참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받아야 될까요?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다니엘도 오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 어려운 과업을 90평생 조금도 빈틈없이 해냈을까? 거기에는 여러분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비장의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비장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다니엘은 무시로 기도에 힘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잠깐 피었다가 햇살이 내리치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급할 때만 여러분 반짝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뿌리를 땅속에 깊이 내리게 되면 어디서 끌어오르는지 모르게 깊은 그런 샘물을 끌어올리면서 독야 청청하는 나무같이 언제나 기도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수없이 말씀마다 나오면서도 우리는 여러분 그 기도의 중요성을 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만 기도했구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특별히 의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아침에 기도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을까요? 하루 중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저런 일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불투명한 여러분 안리를 놓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있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하루를 시작하실 때 스케줄이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은 이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견딜 수가 있겠어요? 많은 정적들 속에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낮 시간에도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든지 낮 시간이 되게 되면 권태롭고 힘이 빠지기 쉽습니다.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여러분 상처가 있기 쉬운 그런 시간이 있죠. 그때 조용히 사람을 피해서 하나님과 같이 만나는 장소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일과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루 이 기도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바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오늘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낮 시간에도 바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다니엘은 여러분 밤 시간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루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을까요? 감사했습니다. 아무리 조심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도 인간이기에 때로 잘못이 왜 없겠어요? 그는 조용한 밤 시간에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또 힘차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까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고요. 또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불행하게도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보좌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거룩한 옷자락에 입을 맞추는 것. 이것이 기도지요. 자비하신 그분의 품에 포근히 안기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깃들어 보시고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감미로움을 느끼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의 고통을 전부 다 털어놓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 앞에 태산처럼 버티고 있는 그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과 마치 야곱이 야곱강에서 씨름하던 여러분 그런 모습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땀이 몸을 적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바로 천사들과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5분 기도한 줄 알았더니 2시간 넘게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 이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은 지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은밀한 셈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의 인생을 보면 갈증이 여러분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어떤 바벨론의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뛰어났습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자기 앞에 놓인 이 함정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이 바벨론의 방방곡곡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함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이 놀라운 체험을 가지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를 바로 살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려면 이 기도의 무기가 없이는 여러분 도무지 견뎌낼 수 없어요.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에 힘쓰는 우리 오늘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그런 통배짱이 여러분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에는 여러분 다른 주가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디서 그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고 어디서 그 새 힘을 공급받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면서 힘을 잃고 비틀거릴까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좌절할까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럴까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현실을 사는 사람으로 적극적인 신앙인으로서 또 참 신앙인으로서 다니엘처럼 기도로서 세상을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여러분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내심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모습 이 다니엘을 통해서 잘 배우시고 참 신자의 모습이 이곳이구나. 그냥 이름만 명색이 갈고 여러분 교회 나오고 출입하는 여러분 모습이 아니라 이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다니엘은 이런 삶이었구나. 오늘도 여러분 주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소원하십시오. 이 신앙으로 무장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 샬롬이 누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하는 아름다운 여러분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정말 승리하여 나가는
우리 권속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네 가지의 특징을 통해서 참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전시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로서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갔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에게 하나님 정말 생명의 은총을 더해 주셨고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안보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참 무력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참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저희 거룩한 성도들 될 수만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권면의 말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신자가 됩시다. 꼭 그렇게 됩시다. 다니엘처럼. 예. 수요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웃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총이 모두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다니엘과 같이 참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한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저희들의 자녀 위에 그리고 일터 위에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로 주님께 배우리. 주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자